기도하고 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 시간은 주의 성령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합당한 이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본가하고 처가댁 방문하고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좀 피곤하게 보입니다. 네. 너무 많이 작아지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십과 사탄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고요.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 저희가 사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는 이 사단의 삼두체제에 대해서 마치고요. 시간이 되면 성경을 통해서 사단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교재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계시록 13장이 이 과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과를 하시면서 계시록 13장을 같이 펴서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셨죠? 지난 시간 때 그 두 짐승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단과 삼도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자신의 어떤 삼도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는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말씀에서 계시록에서 이제 용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 용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사탄과 함께 일하는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세 존재가 이 삼두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한마디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은 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그 13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 이 환란기입니다. 말세입니다. (16장
13절 보십시오. 이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스 강에 이제 쏟고 이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건이 설명되어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이스라엘 동편에서 이스라엘로 육군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강이 말라버리면 이 육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이제 동방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동쪽에 있는 군대 세력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과 이 두 짐승이 이 환란기에 어떤 일을 하냐면 13절을 보시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두 체제가 이 땅의 왕들과 그 정부를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기 때 특별히 이 전쟁을 준비하는 미혹하는 영으로 이들이 이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겠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다른 말로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저희가 아까 본 말씀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오는데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다라고 했을 때는 이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 속에 깊은 어떤 어둠, 혼돈 가운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영역을 특별히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바다라고 했을 때는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거기서 짐승이 올라오는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의 세계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과 그 지도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일곱 모리와 10뿔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계시록 말씀으로 보시면 해석을 해보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7장 짐승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시면 붉은색 짐승으로 여기 나타나는데요. 붉은색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 위에 탄 여인은 5절에 보면은 비밀이고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어떤 일을 했냐면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즉, 이 거짓 종교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게 만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거짓 종교 체제를 이 음녀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녀와 이 짐승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짐승을 보면 8절에 보시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기원이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기원이. 무저갱은 이 사탄이 지금 갇혀있는 그런 장소인데
앞으로 갇힐 장소죠. 그래서 이 마귀적인 기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적행이라고 하면 감옥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멸망할 자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는 것은 앞으로 멸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활동은 잠시 하지만 그는 앞으로 멸망할, 잠시 동안만 이 땅 가운데 권세를 받아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보시면 기록됩니다. 7 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짐승의 7뿔에 대해서 7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7머리를 갖고 있는데요. 흉측하죠. 한 짐승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7머리에 대해서 10절에 7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통치자, 정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뿔이 나옵니다. 뿔은 또 10왕이다.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 짐승은 열왕들의 비호를 얻고 또 과거에 이런 7왕들의 그 정권을 물려받아서 이제 8째로 나타날 세계 정부 체제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의 신학자들은 이제 로마 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신흥 로마 제국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들이 그 당시에 이 짐승이 활동할 당시에 함께 나타날 열왕, 즉 이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어떤 통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이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14절 보시면 이 어린 양은 주님이신데 주님과 싸우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라. 주님이 이기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보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고 또 말씀을 보면 13절의 그 중반 이후에 보면 첫째 짐승이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거의 죽음에 직면했지만 기적적인 어떤 치료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짐승에 대해서 거의 신성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세력이나 지도자 이 둘 다 말씀을 보면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13장을 잠시 보시면 14절을 잠깐 보시면요. 13장 14절을 보시면 이 둘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첫째 짐승은 무적행, 즉 사탄의 어떤 기원에서 사탄과 같은 기원에서 출발해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12절 보시면 13장 12절 보시면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료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자, 이걸 봤을 때 이 첫째 짐승이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치명상이라는 것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일반인이 그런 상처를 받았으면 죽음에 이르는 상처인데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에게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게
미혹하는 것이죠. 또 둘째 짐승은 이 종교적인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아까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16장 말씀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미혹하는 이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 짐승을 신성화한다. 우상을 만들어서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14절 보시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첫째 짐승이 상처를 받아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경배를 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 첫째 짐승을 닮게 만든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고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경배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의 그 역할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아까 그 7 머리와 열왕들을 통해서 이 열왕, 그래서 정치적인데, 둘째 짐승은 이 종교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11절 보시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러면서 경배하는 예배일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특별히 요한이 있던 반모섬에서 땅이라고 하면 육지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티안 민족들이, 블레셋 민족들이 있었던 그 땅이죠. 그림으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로마가 이렇게 구두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긴 장화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로마인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내려가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 이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주변은 아랍 국가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당시도 이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거는 이 로마 쪽에 서방 세력에서 나오는 정치 세력이고, 땅에서는 바로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36절부터 39절에 보시면 이 짐승이, 둘째 짐승이 어떤 민족에서 나오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보시면 이 짐승은 여기서 왕이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왕이 다니엘서 11장 36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원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자, 이 왕, 자기 때로 행하는 이 왕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있는 그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이 종교적인 지도자, 마치 왕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지도자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견해가 좀 나뉘는 것은 1번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2번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이 대언자, 이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역할을 두 가지로 봤을 때 정치적인 영역을 맡아서 했던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는 첫째 짐승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분야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둘째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분별인데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쪽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긴 정치적인 측면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두 짐승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교재로 잠시 돌아와서요. 여기 보시면 교재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러니까 82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보시면 유대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리라는 다니엘서 11장 37절의 예언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저희 모임의 형제님들의 분별은 이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로 대부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세대적 분별에 갖고 계시는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달라스 학파라든지 펜테코스트라든지 존 F 월보드든지 이 침례교 쪽의 신학자들은 그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다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둘 다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왜 이러한 부분을 공부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탄과 삼도 체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2장에 걸쳐서 용과 두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런 교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나름 이제 이거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현재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비추어주는 예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잠시 같이 보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절 보시면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이것은 요한에게 이러한 예언과 환상을 보여준 이 천사에게 요한이 이 절을 하려고 했더니 이 천사가 나는 너와 같은 종에 불과하니 나한테 절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를 잠시 규지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보면 이제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께서 보여주신 증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낸 그 증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만군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많은 증거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영이다라고 했을 때요,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앞일을 말하다, 앞일을 미리 보고 말하다라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더 근본적인 것은 이게 대언의 하나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심중에 있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특별히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이제 대언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의미는. 이 영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이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영. 근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의 중심적인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은. 거꾸로 예언의 영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피릿은 어떤 우리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핵심적인 어떤 정신, 그럴 때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그런 의미로의 중심 사상이란 뜻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여.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 자, 이제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냈던 그 천사가 예언의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의 계시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으로 또 직접 받은 그런 말씀들을 요한이 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받았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언이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자, 근데 왜 12장과 13장과 걸쳐서 이러한 환상, 이적을, 여기 특별히 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을 보았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얘기하면서 용을 얘기하고 또 이 짐승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때 이 사탄과 이런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특별히 여러 해석이 난무하는 난해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관에 따라서 나뉩니다, 견해가. 그래서 어떤 해석이 맞느냐, 뭐 이렇게,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드리기는 이게 계시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가. 그것은 여기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가 얻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배경이 환란기인데, 환란기에 사탄과 그 하수인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환란기뿐만 아니라 지금의 성도도 제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예언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하고요. 이 시간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교훈적인, 적용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은 이 사단입니다. 붉은 용. 이 사단은 자기가 이 다스리는 어떤 짐승이 있습니다. 하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환란기에 더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12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시면 이 용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장에 여인도 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붉은 용, 마귀가 이 여인 앞에서 여인이 낳으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여인과 그 아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용은 또 누구와 전쟁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또 전쟁합니다. 용은 미가엘과 또 전쟁합니다. 미가엘과 싸웁니다. 그러나 용은 언젠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단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미 영적으로는 사망의 권세가 패했지만 여전히 성도를 회방하고 이 세상을 자기 것인 양 찬탈자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 중에 있는 이 사탄은 결국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난다는 것이 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쫓겨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여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이제 쫓겨났는데 이 용의 역할은 11절에 또 나옵니다. 아까 이제 사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용은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는 참소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용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용은 이 성도들이죠. 지금 나타난 이긴 사람은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어떻게 이겼느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 용과 싸워서 이겼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들의 증거입니다. 자기들이 증거한 말입니다. 증거. 세 번째는 죽기까지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신실한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저희가 이 현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고소합니다. 자, 봐라. 홍길동 조상을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실제로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보면 욥을 참소하는 그 사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지면 그것을 이 마귀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다 덮었잖아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가 주님의 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가 바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1번의 근거에서 주님의 피의 근거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이게 믿음의 증거의 말이죠. 그것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 생명까지도 포기한 거죠. 이게 보면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였도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이랑 굉장히 큰 영적 의미가 있다고 좀 묵상이 됐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 우리가 진주합니다. 또 순교하고 이 선지자들이라든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고 이러면 이 세상에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증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음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 신성 모독자이다.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넘어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죽을 수도 있죠. 믿음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죠. 이슬람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잡혀서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듣습니다. 북한의 신실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 것을 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사실은 이거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은 사실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증거지만 사실 우리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대해서는 죽어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승리한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우리 측면에서 보면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관도 그렇고 우리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아, 내가 이미 죽었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통과하는,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구나. 그리고 그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 대적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미 죽은 자로 우리 믿음을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전쟁의 이 근거, 승리의 근거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11과를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 문제가 나오는데요. 83페이지에 4번 문제하고 또 3번 문제를 한번 댁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사단의 운명을 보면서 성도의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문제 한번 주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같이 한번 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네. 많은 주석들을 보면 네. 이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성도, 네. 승리자들과 성도들이 성도들, 예, 예. 그다음에 1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원대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세대주의적 분별로 보면 네. 신랑을 겪지 않으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분별한 입장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주석 대부분에 보면 네. 그냥 일반 성도들도 이런 혼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분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이 정말 이 대혼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 그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갖는다면 교훈으로 갖는 것으로만 다칠 것이다. 네. 우리 성도들도 네. 이러한 혼란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네. 생각을 갖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네. 예, 그것은 지금 뭐냐면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 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교훈을 말씀드렸죠. 교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 12장은요. 이게 난해장입니다. 난해장. 그래서 저도 이 주중에요. 고민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을 많이 보고 묵상도 했는데 제가 이 부분 해석은 이 시간에 저희가 해석을 나누면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환난전 휴거와 환난 통과 휴거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의 그 세대적 분별을 갖고 있는 이제 모임은 대부분 세대주의 전 환난 휴거설을 많이 믿어요. 환난 전에 휴거를 한다. 그래서 이 12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그래서 성도는 이 환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 분별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그럼 요한계시록 이 12장 말씀을 성도에게 지금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을 보면 여기서 이제 교회를 뭘로 보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와 같은 뜻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7교회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이죠.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만.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모임에서 말하고 침례를 말하고 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그 영적인 이 주님의 몸, 신부,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우주적인 몸이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로서 전혀 흠이 없고 모두 다 거듭난 구원받은 자이고 여기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들을 가진 자지만 그런 우주적인 몸을 형성하는 의미의 그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교회는 지역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지역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4대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두아디라는 뭡니까? 환난 가운데, 대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대환난 가운데 너희를 던지겠다. 이세벨 그 우상 숭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환난 가운데 던지는 교회에 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대 교회는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인지 교인인지는 피수찬이죠. 라오디게 교회는 뭐냐? 교회인데 주님이 문 밖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7교회는 이것은 기독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에클레시아의 몸으로서 그 우주적인 그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안에 기독교 안에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한 거짓 신자도 있고요. 그냥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아니면 라오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 문 밖에 있는데 그럼 이 교회가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셔야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지역교회를 선택하신 거죠. 여기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몸인 교회,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이건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거 믿는 자, 바울이 얘기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역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이 믿음이 각자의 영적인 문제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 제가 해석을 하기 전에,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관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교훈을 취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절충합니다. 절충하고 나중에 계시록을 할 시간이 있으면 이 해석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는 거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